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증받는 귀한 주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복을 부으사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이죠. 하나님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자신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니까 일이 잘 되었던가 하는 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좀 잘 모아놓은 것 같은 구절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46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물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게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2절만 읽은 이유는 그 2절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의 모든 일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창조하신 분이시죠.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한 분이시죠. 정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자이시죠. 육체의 문제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짓고 있느냐면
갇히고 매이고 눌린 자들을 뭐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물을 때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고 결국 아버지가 진리라고 하셨죠. 결국 아버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나, 이 아들이 너희에게 하는 일도 뭐냐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 분 계시죠? 성령 말입니다. 성경을 좀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고 아들도 자유하게 하는 분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도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자유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유한 사람. 자유와 방종은 다르죠? 자유와 방종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비유 같아요. 방종은 울타리가 없는 자유입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예요. 말 그대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는 자유를 뭐라고 부르느냐?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말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최소한의 어떤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너희는 자유해. 대신 또 다른 울타리가 하나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거만 지키면 모든 자유가 다 보장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하죠. 저건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어. 간혹 큰 범죄나 입에 올리기도 힘든 더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은 얘기할 겁니다. 내 자유야!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글쎄 그게 뭐 네 자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방종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한계 안에서 자유한 거고요. 성도는 성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이 없었을 때는 좀 한계가 넓겠죠. 근데 적어도 가정을 이뤘을 때에는 나름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부는 바람도 아니고 자유하다고 훨훨 날아다니면 그거는 자유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겁니다.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자유라면 죄가 아닌데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되면 적어도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자유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아들이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너희는 자유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시는 것 안에서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너희는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아버지의 말씀 모르고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도 모르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한계도 모르면 방종하게 되거나 정반대로 가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양단 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방종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이 세상의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는 잘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테두리에서는 상관이 없는 방종이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일 안에서는 자유한데 세상 일에 방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목적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악하다. 왜냐하면 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해야 될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건 또 다른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법도 당연히 잘 지켜야 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안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거고요.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출근 시간 지키고 퇴근 시간 지키는 거 말입니다. 근데 사직한 다음에는 그거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법이 나랑 상관 있나 없나 하는 거 잘 알고 그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자유하게 하는 거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옛날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출퇴근했습니까? 아침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한다라고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출근 시간은 꼭 지켜야 되는데 퇴근 시간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마치 목사들이 예배 시작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데 끝나는 시간을 안 지켜주는 거랑 비슷해.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떠냐? 회사랑 계약을 맺기를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라고 계약을 안 맺고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에 나가서 8시간을 채우든 새벽 4시에 나가서 8시간을 채우든 자기가 좋은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만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내가 일찍 나와서 일을 일찍 마치면 되는 거야. 우리 같은 구닥다리 방식으로는 얘가 새벽에 나왔든 아침 일찍 나왔든 상관없어. 어떻게 상사인 내가 있는데 네가 나가냐 이럴 텐데 거기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말하면 요새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거든요. 결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위 율법 시대 같으면 안식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요새 주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지켜야 주일 성수입니까? 그런 개념이 별로 없지요. 그렇죠? 구약의 절기하면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초삭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나서 막 이런 거 따지는데 그런 거 잘 안 따집니다. 의미가 통하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3번 반드시 시간 정해놓고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심이 되는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우리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삶이 달라지면 못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다른 시간에 그만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근데 법에 매인 사람은 뭔지 아세요? 그 시간에 못했으니 딴 시간에도 안 하는 거죠. 왜? 그 시간에 못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주일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주중에 주일에 못 쉰 대신에 하루 쉬게 하겠죠. 요즘 대부분 직장들이 그러니까. 그럼 그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하면 되는데 주일날 못했어. 끝.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를 안 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못한 사람이야.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고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짧게 돌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갔었죠. 2차 전도 여행의 맨 마지막 통과지가 어디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였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18장 19절 20절입니다. 1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해 놓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이방인들 전도를 부탁하고 자기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변론하고 나서 사람들이 더 알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부분의 기한이 찼기 때문에 내가 돌아갔다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의 부탁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생각하고 가장 먼저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19장 1절에 에베소였던 거예요. 왜? 그들이 원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사람 몇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바울이 한 질문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성경에도 없는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처음부터 예수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앞에 아볼로 때문이에요. 자,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떠나가고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준 게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은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만 가지고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를 이미 알고 있느냐? 예수를 알고 있어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아볼로한테 배워서. 근데 한계가 있어요.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침례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모르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모르죠. 대신 뭐만 아느냐? 구약 율법에 약속된 선지자들의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예수다 하는 것까지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침례를 알다 보니까
요한의 침례가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겁니다. 요한에게 와서 침례받던 사람들이 와서 묻죠. 군인은 와서 묻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강포를 했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하게 여겨라. 세리가 와서 물었더니 억지로 이익을 막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로 행동을 막 가르쳤어요. 이게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율법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강한 거죠. 잘못한 걸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 죄의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서 짐승의 피로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항상 어디에 매물러져 있느냐?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짓고 나면 예수여 왔다가, 또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짓고 나면 예수여 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뭘 또 가만히 계세요.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맨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너희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래서 묻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너희가 성령은 받았니?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 걸 물었더니 웬걸?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앞에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면서 막 가르쳤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봤더니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였죠. 그래서 데려다가 예수 알게 하고 침례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아볼로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어야 되냐? 에베소 가서 야 내가 지난번에 가르쳤던 거에 그 신상 버전이 있어. 내가 지난번에 요거까지밖에 몰라서 못 가르쳤는데 이 다음은 이거야 이래야 되는데, 아볼로가 어디로 가버렸냐면 고린도로 바로 가버렸어. 에베소 교회한테는 1단계만 가르쳐주고 2단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게 19장 1절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믿음의 기초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막 바둥바둥 살다가 죄 짓고 나면 낙심했다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회 가지고 할렐루야 또 그러다가 또 일주일 가지고 막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선 할렐루야 하다가 이걸 계속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바울이 보게 된 거죠. 이 해결 방법이 뭔가? 바울이 생각할 땐 성령이었다. 성령 받았냐?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침례 받았다며.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뭐냐?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는 침례만 받은 거예요. 침례 생각하면 죄. 예수 보혈 생각하면 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죄. 이게 모든 귀결이 어디로 가느냐? 죄로 가는 거예요. 왜? 요한의 침례의 특성이 뭐냐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죄의식이 드는 순간에 결국 누구를 찾게? 예수 찾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거기까지인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는 게 뭐가 다르냐면 요한의 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받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공로로 이미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받는 침례. 그러니까 침례를 생각하면 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침례를 생각하면 나는 의인이다 생각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삶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성령은 뭐냐 하면 마가다락방과 대로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어디서 신앙생활하죠? 마가다락방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왜? 두려워서, 겁나니까, 죽을까봐,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120명, 500명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어, 이러고 사는 게 성령 받기 이전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당장 어떻게 되죠? 120명이 성령 받고 나서 대로변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달라졌나요?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얘기는요, 죄의 문제와 상관없고 고민도 안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 지으려고, 안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걸 지켜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고 더 확실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도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교회에 모여서 봉사할 때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언제 필요하냐? 나가서 필요하거든. 우리가 간혹 이럽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능력도 안 나타나고 깨달음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을 받아놓고 우리끼리만 앉아있어요. 마가다락방. 성령 받아서 남들은 몰라, 우린 너무 좋아,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하게 하시려고 한계를 점점 넓혀주시거든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까지라도 좋으니까 나가서 역사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교회만, 우리 교회만, 그것도 땀도 몰라, 그냥 그저 우리 교회, 이렇게만 있는 거죠.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써먹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신실하죠. 왜? 자기는 복음 한 번만 전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보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침례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는데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이뻐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저들이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저도요, 바울이 왜 성령 받았느냐고 물었을까? 예전에는 그 뒤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은사가 없었구나, 능력 있어야 되던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준비하고 읽고 읽는데 이건 은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지금 예수는 믿었는데 삶이 안 바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로 사는 거예요. 법에 매여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성령 받으면 법도 없고 한계도 없고 그냥 맘대로 방종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오시면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이고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려고 애쓰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도우시니까. 예수는 우리가 문 닫아 걸고 있어도 두들기시는 분이에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도우시는 분이에요. 달라요. 예수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면 성령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애타게 외쳤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예수 믿는 걸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증거가 뭡니까? 나만 주일 안 어기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도리를 바등바등 하고 하는 것으로 내가 성령 받은 증거를 삼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옥문이 열렸다, 묶여있던 사슬이 풀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여러분들 그 코끼리 실험 아시죠? 코끼리한테 일정 거리에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말뚝을 매놨더니 코끼리가 못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쇠사슬을 풀러줘도 얘가 그 이상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성령은 그 다음에 해방하여서 풀어놓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어제와는 다르게 또 하나를 도전하고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율법은 이방인이 오면 외부에서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때려 죽여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게 율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게 아니라 그들 안으로 막 들어가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죠. 말씀을 볼 때 뭘 하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보는 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면 뭘 도대체 하라고 하셨나 이렇게 보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을 얻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이 욕심, 이 미움, 이 감정 이런 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감정이 없어지거나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성령을 따라서 뭔가를 하게 되면 육체의 감정이나 욕심을 이기고 막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율법은 뭘 안 해보려고 피해보려고 근데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안 해보려고 피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됐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고 실망하겠죠.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나바랑 한판 붙어 싸우는 거 보니 그 안에 옳고 그른 거 따따붙다 잘하고
자기랑 맞지 않으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 여전히 그 성질머리 남아있죠? 마치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 해결되기를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성품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떡할까요? 계속 그 성품만 붙들고 허벅지기와 송곳으로 쿡쿡 찔러가면서 난 안 돼 맨날 이럴까요? 성경은 그 성품 갖고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 해.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것이 전에보다는 그냥 절로 이겨져 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거죠.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옛사람부터 먼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결단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옛성질 안 벗어지고 옛습관 안 벗어지고 옛 환경이 안 고쳐져요. 그러니 어디로 못 넘어가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가 잘 안 돼요. 그러니 새 사람은 언제 입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한 문장이거든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동시동작이에요. 무슨 얘기냐? 옛사람을 버리는 일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과 새 사람을 입는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그 다음을 하는 게 아니고. 요리 잘하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밥도 올려놓고 뭣도 만들고 커피도 내리고 한꺼번에 막 다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게 하나라고요. 하나. 근데 율법적 사고는 맨날 나는 왜 옛사람을 못 벗을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좀 벗어야 입을 텐데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한계를 느낄 때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설교자인 저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한계 안에서 자유함으로 시작해봐. 너희가 그토록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다 보면 그 부분이 해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들은 말씀과 기도한 것이 능력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벌려 기도한 것에 응답을 보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증거를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 혼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